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별칭을 받았다 하면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을 세 가지만 툭툭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제 6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 중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어떤 거 하니까 이 사는 근거 있죠. 이 사는 근거가 옛날에 세상이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근거였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사는 근거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바로 사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나를 사는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 것을 잃어버리다 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애착도 없고 또 그것이 없어서 슬프지도 않고 또 그것이 있어도 막 자랑이 되지 않고 이랬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오게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완전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두 번째는 로마서 제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제6장 10절 11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야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옛날에는 죄 속에 살았는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짓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누구에 대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죄입니까? 거룩이십니까? 거룩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건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하고 완전 다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이제 별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말고 특별한 사람이란 건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안 붙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 자체는 뭐냐? 세상 사람하고 다른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생활 방식이 다른 그런 삶. 즉, 이제 주님이 그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삶이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삶. 이것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초대교회는 쉽게 이것이 좀 됐는가 봐.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되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가 안 바뀐 이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이제 별칭을 받게 되었죠. 왜? 그게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은 그게 그냥 그들에게 편한 삶이었는데 쉬운 삶이었는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그런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고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고 그리스도로 내 자아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걸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해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성령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쉬워요. 그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성령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중요해요. 성령을 어원으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란 말이고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 한 번씩 보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거라. 그래서 루아흐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니까 푸뉴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성령의 그런 임재 있죠. 임재를 통해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갖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루아흐나 안 그러면 푸뉴마는 보통 어떤 때 쓰는 말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바람이 잠잠한 이 상태가 아니고 이 대기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갖다 일어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대기의 변화. 이 루아흐나 이 푸뉴마가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기의 변화. 우리가 보통 기체도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형태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적인 해석에서 성령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 거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기류의 변화 있죠. 그런 형태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딱 보면
아주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셔. 이 성령에 임하는 사람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이야기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뭡니까? 성령 받을 때 그 뭐죠? 이해하지는 못하겠다만은 이 뭐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납니까? 여기 있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야기되죠. 그렇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무언가니까 어떤 거냐? 이 루아흐. 그 구약에 보면 루아흐고 신약에 보면 뭐라고요? 푸뉴마. 그렇게 성령 자체의 원어가 우리는 성령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라고? 루아흐. 안 그러면 푸뉴마. 이제 이런 형태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성령이 이 바람의 요동처럼 귀처럼 이렇게 임하잖아요. 임하는데 그 위력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위력 정도가 그렇게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26절에 또 무엇을 새 영을 그다음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는 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둘 다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뭐냐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요.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역사 있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한 이야기가 뭐란 말입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형태예요. 그래서 특히 단어 못 읽어보고 에스겔서 37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그 뒤에 딱 해보면 37장 5절 37장 5절이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그 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기를 해놨다. 그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생기가 원어가 뭐냐니까 루아흐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요때 생기가 루아흐라.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루아흐 자체 그 단어가 아까 모르겠습니까? 어떤 기류의 변화나 그런 거라 그랬죠. 기 비슷한처럼 느껴지는 그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 성령이 이제 루아흐란 이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이분이 성령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라 그러면 막 어떤 감정의 변화 있죠. 막 감정의 변화를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성령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가 꼭 감정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기류의 변화처럼 나에게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야. 임하는데 어느 정도 그 위력이 있냐 하니까 마른 뼈가 루아흐 즉 성령이 임하니까 오게 된다고. 거기서 근육과 살이 붙고 피가 흐르면서 오게 된다고 산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뭐냐 이 루아흐 이 성령의 임재의 그런 역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을 또 보면 이야기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아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 고집. 이 전부 다 이 고집들이 다 있어. 나도 내 고집이 있고. 고집이 있는 만큼 불순종한 거야. 참 이게 빨리 버리면 되는데 버리면 참 좋은데 이게 그래 아깝단 말이야. 나도 그렇고. 지금 못 버리는 게 이거만 버리면 너무 자유스러운데 이거 꼭 쥐고 있단 말이야. 이 다들 우리가 이제 좋은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 이 좋은 부분은 그냥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다 보니 좋은 부분이 형성됐다 그러면 나쁜 부분은 뭔가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부분 그것만 가 사는 거야. 나쁜 분들이 막 쥐고 있는데 그게 온갖 더러운 거 이거 다 쥐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를 지게 하는 딱 움켜쥐게 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른 말로 자기 의라. 그걸 의라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만 못 버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면 그 고집이나 모든 부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정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의 변화는 이걸 기대하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류의 변화처럼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정말 내 사는 근거가 이 세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근거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너무나 쉽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또한 뭐로 산다고? 늘 제 속에 이렇게 살다가 누구로 산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정말 내 자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 있죠.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 주님 이라 하지만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라 지라. 그렇게 여러 영역이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조금 차이는 나겠지. 그 삶의 영역이 막 이 정도 되면 주님이라거나 말은 그런데 영역은 요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작고 어떤 사람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래서 어떤 간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이게 이제 성령의 이 능력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그렇게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첫 시간에 나눈 것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였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자체를 아까 우리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이런 삶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게 내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탁 나눌 것 중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아주 중요해.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니까. 아까 루아흐가 뭔가 기처럼, 기류의 변화처럼 일한다 그랬죠? 성령만이 어떤 기의 변화처럼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까? 악령도 일으킵니까? 악령이라 하기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세상의 영도, 세상 얘기를 하면 되겠네. 세상의 영도 그것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체조, 단전호흡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기에 대한 기로 자체가 일어나면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들한테 내가 뭔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요가, 기체조 이런 것 자체가 연주 보면 사람들은 요가니까 운동을 한단 말이야. 기체조, 마음 수련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알아.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가나 기체조나 마음 수련이나 이게 종교래. 내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종교예요. 그 종교인데 그 이면에 항상 세상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기체조 어떤 책자 있죠. 좀 소책자를 내가 보게 됐던 거야. 보니까 종교라 종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종교라 종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이 일어난다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 봅니다. 그 성령 루하흐 자체가 기변화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루하흐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죠. 또 성령의 지배하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잘못되면 그렇게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기도 막 이런 조사 다닐 때 그분들 있죠. 기신수석관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얼굴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무슨 수련회 같다 가니까 너무 떠드는 거라 옆에서. 그러니까 쭉 앉아 있으니까 막 기도를 크게 하더라고. 앉아가 하더만 들으라고. 내가 무슨 방언도 받았고 무슨 방언도 받았고 무슨 방언도 받았고 막 열거를 하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래 열심히 이래 하더라고. 심지어 우리 모임에 또 봐도 나는 막 귀신 쫓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오만 사람 다 만났단 말이야. 오만 사람 다 만났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기이한 현상은 맞아요. 기이한 현상은 맞고 또 무슨 방언 받고 무슨 방언 받고 무슨 방언 받고 이랬는데 보통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이 산에서 기도하기 힘든데 이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를 건강해 보여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사람의 능력입니까? 어떤 기를 받은 겁니까?
뭐 어떤 그런 거를 받았죠. 이 구분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데 성령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은 어디에서 발언이 되는가? 발언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는가? 유출, 발언 이런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서 이 발언이 됩니까? 누구? 그렇지. 아주 정확한 정답이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오시나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개신교, 이 기독교가 교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이 오셔요. 무슨 말인가? 성령의 발언은.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는 누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죠. 또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시고, 또한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다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설명해 줄게요. 이게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이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령도 어떤 기류처럼 강하게도 역사하고 하면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의 영도 성령은 좀 그런 기이한 일들을 합니까, 못 합니까? 일으킨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게 어떤 일로 나타나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셨죠. 그러면은 성령이 능력으로 행사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겠나?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성령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일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루아흐인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 애가 내 귀신 쫓아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 애가 저기 있다가 너무 교제하는 거 방해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뭔가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 쫓아내는 게 기독교만 쫓아냅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쫓아냅니까?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요.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절에도 병 다 고칩니다. 다 고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차이 나는 것이 뭐냐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리스도의 목적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구원이고, 구원이란 것은 그 구원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도록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진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참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가 하니까 사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방해를 안 합니까? 방해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방해합니다. 세상 사람은 직업회인데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하러 가면 내버려 둡니다. 그냥 방해 안 해도 너무 잘 사는데 방해 안 해도 억수로 자기들 말 잘 들으니까 나잖아. 교회만 한다 하면 그 세상의 영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복음. 심지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뭡니까?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악한 영이 하도 방해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아까 사모한테 그 얘기 들었구나. 우리 어떤 간에 그 이야기를 막 이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고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소에는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하고 모든 일 다 맡고 막 이런 게 너무 잘 한단 말이야. 잘 하는데 문제가 난적에는 보니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럴 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성령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요? 이거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맞죠? 성령 받는 것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입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는데 우리 이제 초대 교회 때 보면 복음을 배워요. 이 전도를 받아가 아볼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물 세례는 받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권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동일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이라. 동일하지 않다 하는 입장도 있고 동일하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내 생각이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현상은 비슷하다. 이제 그래서 누구 어떤 관계없단 말이야. 그 중요한 것은 그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모이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데 활동하고 봉사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와 이런 그 사도의 제자들이 딱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한 거라. 이상하니까 뭘 묻어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 즉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느냐 이게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성령을 받아.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 문제 안 내보자. 오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게 나 이러면 되겠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 차이는 뭐야? 그 차이가 뭘까? 근데 믿는다는 것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뭐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에 막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굿도 해보니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된다 하더라. 이래가 교회 가붙는 거야. 교회 딱 가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돼 붙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처음 신앙이 돼가 열심히 하겠나 열심히 하겠나? 열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킨 것은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 자체를 이제 믿게 하는 목적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왜 우리에게 일을 하시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지. 그런데 이 양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 하나님께 열심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데 이 사람의 목적은 아직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 구원이 목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그 신앙하고 자기가 목적인 그 신앙이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겠지.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엄청 많이 볼 수 있어.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 봉사하거나 일하거나 막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막 일하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해버리면 일을 안 할까 아이가. 상한단 말이야. 근데 내비둔단 말이야. 왜냐면 뭐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설교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란 부분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야. 자, 요 내용 말고 하나 예를 들게. 성령은 아까 루아흐가 되면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런데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목적을 알아야 돼.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적을 모르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거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사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죠? 이것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뭐라고? 니는 또 구원 계산, 그거는 지나갔단 말이야. 조금 전에 이야기 다 했고. 아, 예은아, 니 언제까지 내가 논리 모여야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걸 믿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렇지.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야.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를 완전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면서 주변국에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그들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돌변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다. 하나님.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이가 위험한 신앙 아이가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능력으로만, 능력 있죠. 이적과 능력으로만 치부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해요. 능력과 이적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그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의지해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 목적 구분되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해. 세상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게 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해. 그 차이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나 구약시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죠. 모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나타나죠. 그 능력의 목적이 뭐야?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행한 그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보고만 신앙생활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었단 말이에요. 뭐가 돼가? 그들의 신앙 목적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뭔가니까 능력이 있다 이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목적을 모르면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니까 능력은 받았는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 그 제자들도 있어. 그 바다를 갖고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노아흐 정말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 신앙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능력을 주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그 자체만 믿는 믿음이 순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힘들어하는 거, 왜 힘들어하느냐? 일단 성령의 그런 권능이면 힘들 게 없어. 왜 힘들 게 없나 하니까 아주 쉬운 게 있어. 나는 옛날에 20대 후반에 그 제자훈련 시키고 일하면서 아주 쉬운 걸 하나 발견했어. 그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집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한 사업 3번 실패가 보증을 잘못 써서가 빚까지 남듯 떠안아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 훈련, 즉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야. 얼마나 갈등이 심각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을 내가 장남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제자로 살아가면 나는 벌써 깡통인데 깡통을 한 개 더 차야 될 것 같아. 그래 그게 되겠어? 그런데 아주 쉽게 결정한 게 있단 말이야. 아주 쉽게 결정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킨 거고 비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깡통 차라 하면 깡통 차고 그러고 죽을 상황이면 죽으면 되잖아. 자살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갚으면 너무 편하잖아. 그 이야기를. 그러다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래 해오면서 위급할 때나 힘들 때나 이런 난관이 있을 때 너무 쉽더라고. 일단 죽을 만큼 하다가 죽으면 해방이지 않느냐. 이런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나 원래 세상에 재미가 없었고 세상도 자다랗게 뭐 재밌는 게 뭐 있어. 전부 다 꼴 보기 싫고 그런 거 바쁘지. 그러다 보니까 딱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쉬운 거야. 모든 게 쉬운 거야. 선택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도 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 내 위에 사람 사장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왜 안 나는 거니까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나를 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시지 너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해가 막 과감하게 사표 내버리고 그리고 마음 따라 그랬던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게 겁이 안 나는 거야. 겁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 세상 간단한 거잖아. 왔다가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형태로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건데 뭐 그 애착하고 그런 게 뭐 있어. 그렇게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면 너무 편해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성경에 이제 그 사람들처럼 뭐냐 내가 목적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야.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 두렵기는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처럼 사는 거야. 그게 뭐고 외식. 외식이란 건 그렇게 안 사는데 율법대로 안 사는데 율법대로 사는 척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의 외식, 뭐 구제의 외식, 금식의 외식이라면서 탁 들어보면 되는데 탁 들어보면 되잖아. 피곤한다고 누가 좀 잔다고 누가 머쓱하나? 목사가 머쓱하대? 안 머쓱하잖아. 안 머쓱하잖아. 그러니까 순수하면 돼, 순수.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전부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았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간에 그래도 말씀을 전해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어려운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 시점까지 기다릴 뿐이야. 그래야 그 성령의 끌림을 받지. 그래야 인생 뭐 70이나 80이나 단 10년이라도 안 그러면 5년이라도 수치스럽게 한 1년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무아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못하면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면 성령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영이면 왜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 맞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편해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좀 쉬워지고 우리는 자유스럽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